넘치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청량도 발내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여 따라가리. 희망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모든
생명수 날 씻어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종속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깨끗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조존해 흠없고 순종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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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변천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주여 깨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모두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원하는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모두 있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몰랐는데 큰 것 주시려고 준비해 두었는데 이걸 못 받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려 했는데 그 행복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게 나는 모르는데 엄청난 걸 준비를 해 두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주셨는데 못 가져요. 그래서 2022년 그냥 흘러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6일째 날 사람 지으시고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어. 복을 주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복입니다. 다른 건 안 주셨어요. 그럼 이 복이 뭘까?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바라크라는 말이죠. 바라크.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뭐냐면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무릎 꿇다, 예배하다. 그러면서 5가지를 주세요. 복을 주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5가지 다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첫째는 복을 주어 첫째 생육, 건강의 복이에요. 그런데 건강해야 될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걸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생육의 복을 줬잖니. 그런데 내가 이 감당이 안 돼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면 잃어버립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릇이니. 그릇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조그만 충격 주면 깨져버려요. 여러분 잘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인데 깨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담습니다. 유리그릇이 있습니다. 유리그릇인데 요새 날씨가 상당히 영하의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런데 아주 혹한의 겨울에 주전자에 100도 이상 펄펄 끓는 물주전자 물을 가지고 유리컵에 부었더니
이 유리그릇이 터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열을 이기지 못해. 그런데 어떤 그릇은 안 깨져요. 똑같은 유리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복 줬다가는 너 감당 못해. 너 터져나간다. 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구하는데 내가 너 보니까 그릇 자체가 약해. 그래서 무슨 네가 그런 것을 그 큰 걸 담겠냐. 그릇은 또 준비된 것이 너무나 작아요. 작은 그릇을 준비하는 이것이 뭐냐, 믿음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야 되는데 조금만 환란이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큰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육, 그 다음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가져오는 축복은 아주 미미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천문학적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또 내년을 하나님 우리한테 예비해 두셨어요. 내가 내년에 다시 한번 너한테 기회 주마. 오늘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12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12대 뜰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곳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겼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우리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어떻습니까? 내가 갇혀있는 몸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통제시킵니다. 아무 곳에나 못 가게 만듭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내 몸이 아프다 보니 자유롭지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습니다. 거동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뭘 합니까? 몸이 아프니까 꼼짝 못하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리는데, 환경에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매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혼자 가지도 못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나를 잡아 가두어 놓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주변을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면 뭘 합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뭘 합니까? 전염병이 하나 또 생기면 그것을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 넘어가는데 확실한 처방약이 없다는 것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지, 전염병,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도 못 이기는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도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 이 시간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을 보내는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힘들게 갇혀있는 환경에서 답답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에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이 자리에 물질적으로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육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반드시 오늘 시간에 소개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이 있다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 와서 그대로 전해줍니다. 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예요. 우리 주님만 계신다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을 한 군데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은 왕 중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뭘 걱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것은 바라크를 하라 말이에요. 엎드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2022년 별로 엎드린 기억이 없어요. 엎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엎드리고 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란 말이 앞에 바라크, 엎드려야 5가지가 와요.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보통 귀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과 막 바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그분을 믿으니까.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바로 하신 말씀 무슨 말씀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뭘 말합니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만드시고 그걸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과 나중이라.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내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라. 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겠다고요?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했더라면, 부르짖었더라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 나는 모르는 일인데 내게 오는 축복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으로 또 미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것이 다 절망이 아니에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먼저 기도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지나고 보니 나는 지금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게 부르짖었더라면, 너 알지 못하는, 성경 그대로 말씀합니다, 너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것이 있어요. 감춰놓은 것이 있었어. 그것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거였는데 이걸 내가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 패턴이 달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도의 대명사 가운데 성경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겠지 뭐. 아닙니다. 오늘 차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 내용이 뭘까? 제가 소개할 테니까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기도는 모세는 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모세를 기도한 내용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르짖다 이 말이 원어에는 34가지 원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크인데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3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들은 모세가 광야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섰던 자리가 홍해바다입니다. 우리 홍해 이야기를 항상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읽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인데 이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 60만 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 합치면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더 나갈 수가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상상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한테 왜 부르짖느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이때부터 작업을 하세요.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오늘 만약에 이 민족이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기도 한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이 길이 열려질 겁니다. 바다에 길 연다는 것은 과학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 바다를 길을 만든다면 인간이 그것을 건설을 해서 바다를 두 동강에 내서 길 만든다면 10년, 20년 아마 그 이상 시간이 흘러도 이 홍해 바다 길 못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룻밤에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한다면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간을 초월해버려요. 사람이 체질이 어떠냐?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운명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숙명 얘기하지 마세요. 팔자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내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한 해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2023년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다운 기도 한번 해야 되겠구나.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이왕 예수 믿는 거 불같이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결사적인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부러지졌다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 부러졌다는 이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홍해바다가 막혀있는 이러한 곳에 민족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진리로 주실 것입니다. 이 부러지졌다, 부러졌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이 부러졌다가 15절의 원문은 따라서 자크입니다. 그럼 이 자크가 똑같은 원문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호소하다, 이 말은 애원하다, 애걸 하다, 이것이 자크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호소하다, 이 말이 자아크. 모세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한지 아십니까?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울다, 눈물 흘리다, 기격을 하면 통곡하다. 모세는 항상 자크 기도를 하는데 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이 일반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단순하게 부러지셨구나.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부러지심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는 울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계속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더니 어디를 만납니까? 마라의 썬물을 만납니다. 썬물이 마실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역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었다, 이 말이 자크예요. 모세는 항상 자크를 합니다. 항상 호소하는 기도,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글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크란 말은 창세기 27장 34절 한 절만 제가 얘기한다면 눈물 흘리다, 울다. 여기는 방성대곡하다, 이렇게 때로는 한글에 번역되기도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사랑 손들번 기도할 때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세요. 애절한 기도는 눈물 앞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잘못한 죄도 다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자크 모세의 기도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늘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고 마라의 선물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의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갑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모세가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중얼중얼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 모세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집중이 돼요. 그런데 속으로 혼자서 중얼중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잡념이 다 들어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또 성경 강조합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계속 이 사람의 특징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성산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2022년 한 해 동안 부르짖었던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년에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여기서 부르짖었다, 이 말이 자크예요. 울면서, 울다, 그리고 호소하다, 통곡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예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라도, 예수님 모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뒤에 따라온 여인들 보고
그들이 울 때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전부 세상에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지켜줄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그분의 눈은 피할 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자녀를. 내 힘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다 해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따라서 다 죽게 맡겨버리라. 성경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겨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안 맡겼지 않습니까? 기도는 주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사실 믿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나는 기도할 것이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기도. 오늘 성산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날 할 것이야. 이제 우리 성산 수양관이 1월 한 달 동안 특별 집회를 오후 2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할 겁니다. 국내 유명 강사들이 다 오실 텐데 특별히 시간마다 안수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안수 기도는 성경에 모세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울이라는 유명한 사도가 아나니아 종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럼 바울이 됩니다. 성경에는 안수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세운 민족의 지도자예요. 이 광야 40년을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옮겨오면 오늘 교회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모세는 남매지간이에요. 친남매. 미리암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어머니가 띄워서 떠내려 보낼 때 계속해서 동생이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따라온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미리암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론, 미리암, 모세를 불러서 형제지간이라도 하나님 그걸 보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너 누구냐? 너가 누군데 내 종을 비방하느냐? 그러시면서 이 미리암한테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누나 입장에서는 주의 종이 이기 전에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셔서 미리암한테 징계가 내리는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세한테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미리암이 치유된다고 이 아론은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성경 강조합니다. 부러지죠. 차악. 이 사람의 공통점은 계속 차악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호소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성경에 강조하기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기도 응답 안 해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모세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 나병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77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부르짖어 차악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사,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차악하면. 성경 말씀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근심 중에, 크게 따라서요, 내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기 부르짖다 이 말이 차악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 근심 끌어안고 있어서 몇 년째 끌어안고 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부르짖으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모습을 소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단순하게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기세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리셨다 했습니다. 심한 통곡, 산천초목이 다 들릴 정도로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간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올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땅구멍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세요. 기도에 올인하세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은 사업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쳐보세요. 미치는 만큼 축복을 쏟아집니다. 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데, 그나마 내가 교회 다녀서 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을 통해서 축복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내가 축복을 만들어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너한테 부르짖지 않니? 내가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도 주실 것 있잖아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기도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다. 왜 그러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저 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필요해서 원하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 닥쳤을 때 하나님 그 자녀를 보시고 저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 저 아이 계속 고통 중에 있어,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면 다 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따르세요. 나는 기도로 따라하세요. 우리 집에 축복을 만들어낼 것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계신다 아니에요. 그분은 절절히 내 뼛속 깊이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세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과 항상 체험하며 늘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절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신앙생활 같이 하는 그분들 나하고 달라요.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 우선 모습이 달라요. 환경도 달라, 성격도 달라요, 믿음도 달라, 혈액형 달라요, 고향이 달라, 다 달라요. 근데 그분 믿음 기준하고 나하고 달라.
그런 사람들 길을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소리만 담으세요. 좋은 소리는 담고 혹 딱 한마디 들을 때 부정적인 소리 한 같으면 끊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러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 만나면 은혜 이야기,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자꾸 가까이 가고 싶어. 그런데 만나면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헐뜯는 사람은 나 병들게 만들어. 안 그래도 혼자 버티기 힘드는데 더 핥혀버리네, 더 넘어뜨려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영혼 사냥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달고 나가요. 달고 나서 내던져버려요. 영혼을 책임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인정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바로 같은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주여,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셨어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인정 따라가지 마세요. 인정에 매이지 마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까지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되잖아. 은혜는 한 번 잃어버리면요,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1분 안에 그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려면 1년, 10년이 가도 회복이 안 돼. 한 번 을에 떨어지면. 항상 내가 관리를, 그래서 병 들어오기 전에 건강관리 먼저 해야 돼. 병 들어오면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영적 병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해야 돼.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건강할 때 믿음 생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옆에 주변에 보게 되면 믿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계세요. 그분들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같이 믿음이 자라요. 내년에는 최소한 믿음의 3총사, 세 사람, 믿음의 친구 세 사람만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우린 새롭게 마음을 출설해서 신년 새해를 준비하는 영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